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수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곳에서 늘 기도하던 이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다시 참여한 우리 강권사님과 윤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최선에 주께서 마음껏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나를 깨우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우리 지역을 깨우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깨우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다시금 기도할지오니 하나님, 우리의 집중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손길이,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변치 않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오늘은 신앙생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날이고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32페이지 103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예, 천천히 찾으시면 되고요. 먼저 찾으신 분들은 속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32페이지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네. 네, 찾으셨어요? 네,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만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다른 신앙은 우리가 다른 이단 신앙을 갖듯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사람이 이루어낸 것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누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나같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시점부터 당신의 사람을 택할 때마다 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볼품없고 부족한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좀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 좀 단순한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신뢰를 삼손 같은 사람들이죠. 에휴, 10만 센 놈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노년에 불러다가 하나님 사용하셨고, 나이 80 넘어가는 노인을 데려다가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을 땐 용사의 모습으로 단련되고 훈련됐을 때가 아니라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준비되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쓸만한 때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지네요. 그 기준이 우리의 자격 조건이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자꾸 보지만 하나님 보는 건 뭐라는 거죠? 내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다윗에겐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단어가 그렇게 나오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단어. 그 단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봐요. 사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거창하냐, 얼마나 위대하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여느 신들과는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죠. 네 마음이 진실하냐. 저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힘은 사실은 특별한 기도,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함에 있다고 봐요. 진짜 솔직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그 솔직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기도하면 돼요.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기도하면 돼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그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함입니다. 그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해요. 지난번에 우리 안 집사님 그 질문했는데 모세가 왜 자꾸 거부하는데 모세 자꾸 시켜요? 라고 얘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모세는 자꾸 거부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목동으로 산 게 40년인데 다시 무슨 애굽에 가서 왕자도 아니고 내가 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 쓰셨단 말이죠. 그의 거부하는 마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솔직함을 보셨던 거죠. 만일에 거기서 하나님 내가 40년이 지났지만 이제 목동으로 산 지 40년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사용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모세를 사용했을 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 위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모세마저도 40년 지나고 나니까 난 참 볼품없고 난 좀 부족하고 이제 애 둘 딸린 남자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제발 딴 사람 좀 갖다 쓰세요. 내가 뭔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내다가 갖다 쓰신단 말이죠. 근데 뒤돌아서 하나님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놈 좀 사람 돼가는구나 라고. 그리고 모세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솔직함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굽에 도착해서도 바로왕 앞에 가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바로왕 앞에 가는데 초장에 거절당하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거봐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이게 왜 계속 거절당하게 만드냐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은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위대한 모습으로 거창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마지막 말이 뭐였죠?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나 아파요? 나 목말라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죠.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애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의 첫째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거나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못남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착각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어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건 게으른 거죠. 자기 애라고 할 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한 4시까지 놀다 갔는데 뭘 이야기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 부부에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애자가 우리나라에 사용될 때 애자가 2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대요. 애자가 뒤로 가면 자발적인 거래요. 근데 애자가 앞으로 가면 의무적인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애, 부모 애 이렇게 하면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랑이래요. 근데 애자가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애국심. 이렇게 할 땐 그건 의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선친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인 거였던 거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놓쳤는가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그래서 완벽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를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였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죠? 자기 애를 상실해버린 거죠. 나를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자 내가 누구 앞에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표현을 쓰세요.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고. 누가 알려준 게 아니죠. 내 자신 내가 부끄러워진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내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할 때는 그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 솔직하고 당당해지라는 얘기죠. 주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그래서 약자들도 회복할 수 있어. 너의 부족함도 회복할 수 있어를 말하는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그 회복의 방법은 너희의 솔직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게. 그가 찔림과 상함은 그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기 위해서래요?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이 허물과 죄악이 같은 동의어예요. 우리말에서는 달리 썼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배신하고 반역하는 걸 얘기합니다. 배신과 반역이 허물이고 죄악이에요. 하나님 뜻에 반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말했는데 애들도 말했던 단어인데 불순종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반역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불순종이요 그래요. 야, 그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배웠대요 옛날에. 근데 불순종의 뜻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어려워져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그게 반역이고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데 불순종의 뜻이 뭐냐? 그래서 그때 보여준 만화가 창세기 태초에라는 만화였어요. 근데 그 만화에서 아주 연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이 만화 영화도 볼만해요. 성경 만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규칙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정리를 해줘요. 잘못인 줄 아는데 정해진 규칙을 어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잘못인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규칙을 어긴 거죠. 그러면서 뭐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규칙이 뭔지를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르고 어긴 규칙은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실수니까. 근데 알면서도 어기는 규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도 역시 주일학교 애들한테 했어요. 그때 애들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면서 규칙을 어길 땐 용서해 줄 수 있어. 실수니까. 알면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여자 하나가 얘기하더라고요. 혼나야죠. 그러더라고요. 혼나야죠. 하나님께 혼나야 돼요. 알면서도 못할 때. 그리고 혼나면서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거죠? 그 규칙을 어긴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존엄해지는 거죠. 다시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시작이라면, 달리 말하자면 그분이 그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셨으니 그분 앞에 나왔으면 우린 두 가지만 인정하면 됩니다. 만일에 그동안 실수하여 규칙을 어긴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알면서도 규칙을 어겨온 게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르고 규칙을 어기는 일들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알면서 만일에 그 규칙을 어겨왔다면 하나님 혼내 주옵소서. 그리고 혼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알면서도 규칙을 어기는 반역, 죄악, 허물은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돼서 내 자신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과로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있을 때, 불순종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불순종하며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불순종이 알면서도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건 교만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것을 알았다면 혼날 때는 혼나고 돌아설 땐 돌아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행동하서 알면서도 규칙을 어기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